안전케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성도님, 멸류관 같은 성도님, 아멘. 참 이 말 듣기가 좀 민망스럽네요.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이고 멸류관 같은 성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멘이 잘 안 돼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같은 멸과 같은 성도로 보고 계신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부 다 교회론인데 전체적으로 특별히 1장에 보면은 교회 건설의 재료, 다시 말하면 교회 건설의 그 재료가 누구냐?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교회 건설의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건설하는 재료입니다. 2장에 들어서는 서로 연합하여 세워지라는 것이에요. 서로 연합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연결해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여기서 쭉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어느 50번 선에서 손을 놓쳐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은사가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연결해져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3장에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자 보세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뭘 보고 교회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뭐 100억, 200억 들여서 예형적인 건물만 화려함을 보고 교회 영광스러움으로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화려함은 금으로 이렇게 안팎이 막 쌓아졌잖아요. 우리는 보기만 해도 그 성전의 그 육의 눈으로 볼 때 그것만은 압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교회에 충만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어때요?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4장에 들어서는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 때는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교회를 뒤흔들고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도 가장 간교하다, 가장 슬기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슬기로운 뱀도 사탄이 도구로 써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뱀도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좋은 일에 하나 돼야 돼요. 선한 일에. 아멘.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는 일에는 절대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안 좋은 일에 힘을 써요.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안 좋은 일에는 밥을 사줄 테니까
모여라 그러면 그 장소에 딱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거기 딱 가지고 악한 일에 교회 가자 이런 일에 그래 맞아. 절대로 악한 일에는 하나 되어서는 안 돼요. 딱 어떤 장소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거 이상하다. 그럼 다시는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가려고 한 거예요? 무슨 비싼 밥 먹고 무슨 일을 하냐고. 기도해야지. 왜 비싼 밥 주고 카페에서 이런 일을 못된 짓을 하냐고. 아주 얼굴이 빨개졌고 다시는 그런 추한 짓을 못하도록 해버려야지. 그래 나도 요즘 그런 거 같네. 우리 교회가 동점은 절대 안 돼. 교회가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 5장에는 교회의 성결을 지키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아멘. 자,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오전 예배만 드린 교회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린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꼭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와 그렇게 관계없이 오전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수요일밤도 드리고, 다만 이제 셀 예배만 우리가 지금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결을 지켜가야 된다. 6장에는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 집요하게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사수해야 돼. 교회다운 교회를 사수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과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의 도심 속에서 개혁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 책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근거는 올바른 인도를 하는 것인가 살펴야 되고, 아멘이시죠? 어느 교회가 어느 주장, 어느 생각을 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다 되더라, 그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제가 한 번은 예를 들면 큐티 같은 것을 해보려고 했어요. 강주의 식구들은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리 불악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 할머니, 우리 성도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혹시라도 빌보서를 읽고 혹시 감동된 거나 뭐 깨달은 것이나 있으면 말해보라 해도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말이 안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정말이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어떤 시대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이제 어떤 마지막 시대고 그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되는데, 한번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7절을 봅시다. 느헤미야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저에게 이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어때요? 최고로 지금 마지막, 지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 속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1년에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아서 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마녀 교회가, 예를 들면 지금도 오전 예배만 힘들게 드리고 오후 예배, 수요일밤 없이 지금 더 드리는 교회들도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나쁘고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도 수요일밤 드리니까 우리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어떤 상황과 현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어때요?
다 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은 결국 성은 울타리잖아요. 울타리인 성이 무너져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때요? 완전히 파괴된 것은 두말할 것 없죠. 일단 성 자체가 견고해야만이 예부로부터 어때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문들이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자, 수치를 받지 말자. 교회가 교회에 다 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에 다 와야 이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 다 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함부로 교회 뭐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 구절 같은 것도. 제가 어느 날 어떤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가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이 꼬두밥이에요. 밥이 꼬두밥이요. 꼬두밥인데 딱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가. 진짜 밥이 꼬두밥이에요. 그런데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말 못했다니까. 오히려 더 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다 보니 꼬두밥이 됐어. 그러면은 미리 손님 죄송합니다. 밥을 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랍니까?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치를 받지 말자. 4장 1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4절. 4장 14절. 느헤미야 4장 14절을 내가 돌아본 후에 하나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김으로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금 영적 싸움은 개인적 싸움이지만은 단체적인 연합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어때? 교회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도가 무너졌는데 시험 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하살이 와요. 우리가 기도해 주지 못하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 가지고 저 성도가 시험 들었고 뭐 하면서 전부 다 서로 물고 뜯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럴 당시에 얼마나 치열했으면은 17절을 보십시오. 성을 건축한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또 23절을 보십시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한 사람들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무릎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다. 완전히 어때요?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과 어떤 일치 같은 맥이잖아요. 정말로. 지금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옷을 안 벗고 잤대요. 왜? 언제 적군들이 와서 할지 보니까 비상 상태예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편하게 물동이만 가진 게 아니라 한쪽에는 무기를 가지고.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일에 그만큼 사탄한 장난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사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느헤미야 6장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6장. 자, 느헤미야 6장 10절. 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같이 있어요.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유로 가서 예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피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예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좌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더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하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만큼 어때요? 이게 총체적으로 사악한 사탄의 역사가 어때요? 총체적으로 직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자,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더 땅에 남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서 더 하나님을 떠나게,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사탄의 장난 앞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불쌍한 일이 없도록, 아멘. 아무리 사탄이 역사를 하고 발악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어둠의 권세 사탄을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단련된 군사입니다. 정말로. 이 말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가 정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때를 알아야 돼요. 시기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우리는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막 우리를 대적을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힘없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셔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사탄 마귀 장난 앞에 골아 쓰러져요. 자, 보세요. 선물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다가 분명히 예를 들면 주일날 한원씩 오후 예배 때 50명 나온 줄 알고 50개를 준비했는데 5명이 더 와버렸네. 5명이 더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죽었냐고.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죽었어요? 50명 선물을 준비했고 5명이 더 와버렸으면, 자, 누구를 안 줘야 되겠어요? 중직자. 또 누구를 안 줘야 되겠어요? 늦게. 참말로. 늦게 온 사람 또. 장돈 주지 말고 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비 뽑아? 이야, 와, 진짜 제비 뽑아. 성경적이구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중직자만 주지 말자 그러면은, 중직자입니까? 또, 장로님들은 이제 안 줬어요. 그런데 부인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뺀다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미운 짓을 해서 목사님은 장로님만 뺀다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 그날 처음으로 늦었는데 하필이면 그냥 늦게 온다고 빼부르고, 이래도 걸리고 다 걸리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제비 뽑으면은 하나도 이 일을 다 할 사람 없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만큼 우리가 수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말씀이 켜놓으니까 말씀 앞에 이해가 있으면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말씀 앞에 이를 달면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면은 이거 하나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잖아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화를 내요? 말씀 앞에 어떻게 내 생각을 드러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1층 카페 들어가기 전에 그 성화가 있어요. 성화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 최후 만찬이에요. 성경적.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것은 헬라적 사고입니다. 그 헬라적 사고. 그러나 성경적 사고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볼 때 혹시 그 자세히 보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되겠구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나눠도 가치 없게 보니 이거 기가 막힐래요. 자, 거기를 보면요. 왼쪽에서 우리가 볼 때 왼쪽에서 두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 그럼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어떤 제자군요? 예? 집주인이 누구요? 집주인이 누구냐고. 자, 보세요. 이제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는 집주인이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부터 사랑받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품에 비스듬히 이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 누굴까? 예? 가룟유다 땡. 어째서 가룟유다? 그러나 가룟유다가 성질 내겠구나. 이쪽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끝에 수제자 베드로예요. 수제자 베드로. 자, 보세요. 여기 중에 너희들 12명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야, 우리 중에 누가 파냐? 누가 팔아?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딱 요한이라고 있거든. 딱 기도 있거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네가 물어봐. 여기까지 하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베드로가 야, 너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너 요한 너 네가 물어봐야 궁금해 죽겠다. 누가 판다냐. 그런 모습이 대화가.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초청한 사람, 두 번째가 가장 VIP, 가장 이 모임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두 번째 자리예요. 그것이 성경적 사고예요.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한 가운데다 예수님을 딱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 가장 한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어때요? 아니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래서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파고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시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1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었잖아요. 아멘.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1장 19절 봤어요. 에베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지 이것은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이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그 큰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우리를 보니까 똑신자가 가난하기도 하고 뭐 다르니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을 갖다가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까? 세상 앞에 지는 자입니까?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4절에도 보세요.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도 충모 되심을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무기나 어떤 세상보다 더 아파트도 더 많고 평수도 크고 자영도 에이지 차 굴러다니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철장을 깨뜨리는 가세. 자,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4장 31절에 계속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그 소멸된 만큼 더 우리가 충만하고 입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TV 프로에 보니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대해서 나오는데 화상 입은 사람 딱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누워 있는 사람들이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된답니다. 그렇게 그 화상을 입고 누워 있으면은 약 20kg 정도 살이 빠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살이 빠지지 않도록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아직 그 피부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뭐 해가지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된 만큼 우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밥을 많이 먹는 데서 강건한 거죠. 저도 오늘 밥 조금 더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가 더 큰 것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힘은 복음의 능력 탁월하잖아요. 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이 세상에 굴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한 것 같고, 초막이나 궁궐은 내 주에 있으면 무엇이니 천국이니, 남들을 보면은 비가 새. 그런데 이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 웃음소리가 나와.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살아도 항상 찌그덕하고 웃음소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이 우리로 강건해져서 어둠의 곳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다.
아멘. 그럼 여기서 봅시오. 이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어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이 강건하여 쥐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더해져 버려요. 더해져 버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11절 말씀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에 성령 임했어요. 그 힘과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11절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도록. 그런데 11절은 마귀의 기회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전신갑주로, 이 말은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그럴 때 대적 마귀를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 마귀가 정체는 성경에서는 중상자, 비방자, 이게 마귀예요. 중상하라고, 헐뜯고하고,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평안한 것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좀 나서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봅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만 저런 자리에 저런 일을 합니까? 나도 시켜주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시켜주면 못해.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구거든요. 항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주 사람이 거칠고 욕기고, 지금도 섬 사람들은 그 일반 그 양력보다도 음력을 더 끼고 있어요. 음력을. 며칠, 그러면 우리가 오늘 9일이잖아요. 9일보다도 음력이 오늘 며칠이냐, 그것이 더 빨라요. 왜? 그만큼 그들과 현장에 바다 물때와 관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력보다는 무엇이 관계돼요? 양력. 왜냐하면 수요일날을 주일날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 그 양력에 더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항구 도시면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쉽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니까 섬이나 바다나 초원이나 어디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어때요? 도시라고 더 하고 농촌이라고 못 배웠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농촌지기도 못 사니까 농촌지기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니까요. 무장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살이 와도 총이 와도 우리 뚫지 못하도록 그만큼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 연약함이 어딘지를 늘 점검하셔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나를 집중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는 예를 들면 물질 문제가 제일 약해. 예를 들면 헌금 이야기만 하면은, 그런데 왜 내가 헌금 이야기만 하면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왜 헌금 이야기만 그러냐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권사가 되고 나는 서리 집사라고. 이런 것이 그냥 막 속이 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사탄의 군사 6장 10절로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사탄은 그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보다 힘이 더 강할까요? 못할까요? 강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힘이 제일 강하다고 막 꿈치고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탄이 빨빨빨 기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 앞에 어때요? 팔팔팔 기어. 하여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재밌게 아멘을 못 하실까? 우리 힘으로 무장하면은요 사탄이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한번 해봐. 너 무능한 것 알아. 너 형편없는 것 알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에 무장하면은 사탄이 발발발 했다니까. 발발발.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런데 내가 자랑해 보면 내 힘으로 자랑하면은 너는 별일 없어. 지금까지 너 잘한 건 뭐야?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힘이 강합니다. 또 사탄은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강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변장하는 데 명수고 강명의 천사고 양의 탈을 썼고요.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의료사자같이 때로를 우르르 덤벼들어서 집중 공격해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영적으로 무장돼가지고는 이 사탄의 역사 앞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지. 보시오. 세상에 사탄도 겁도 없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 들어서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시험 들어서 지가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3번이나 물리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만큼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 앞에 어때요? 힘없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조심스러운 건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네, 뭐 이렇게 해야. 또 이 사람은 또 옮겨서 말을 더 옮겨가지고. 그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말, 팩트. 그러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옮기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 줘 버려요. 아니 목사님 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 그런데 나한테 안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지고 걷잡을수 교회 흘르 막 소란스러워 버려요. 교회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말이란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팩트,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알아보면 끝나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뭐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뭐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게 그래? 나는 이렇게 목사님 나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 안 했다는데 아이고 집사님 절대 그러지 말어.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야지. 성경 보고 그래야지. 언제 그 헐뜯고 이러고 교회 비방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이 어려우면 콜을 하셔야 돼요. 권사님, 나 요즘 저녁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는데 너무 밤마다 힘드네. 권사님 기도 좀 해줘.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기도할 거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우리가 대항하게 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냥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셀이 무너지면 그 셀 식구가 전체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뻥크 나면 다른 셀도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이겨야 되고 단체도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승리가 단체의 승리고 한 사람의 패배가 전체 교회의 패배라는 거 인식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이게 최고의 우리가 무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무기예요. 주 안에. 그래서 찬송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바울 사도도 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을 바울이 늘 즐겨 사용했어요.
우리도 주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머물다는 거, 이거 늘 즐겨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 사탄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연약함을 뚫고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해요. 뭐 이렇게 머리가 약하다든지 다 우리가 건강이 약하고 면역력이 무너지면은 가장 약한 부분으로 병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당백을 상대할 수만큼 강한 믿음의 성도들로 무장하십시다. 사탄 마귀를 일당백, 나한테 왔는데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나를 넘어지고 나를 이상한 생각을 품게 하고, 내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최종 목적은 나왔잖아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값조로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쓰서 주 앞에 서는 모습으로,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패배자의 모습,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한동안 주간도 말씀과 싸워서 기도와 싸워서 패배자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힘있게 능력.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 한 메가리 없이. 오늘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 비록 힘들었지만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사탄을 때려 부쉈습니다. 세상을 짓밟았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힘있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만 들어봐도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는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수요일날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SNS에 그거 보니까 내가 저쪽에 아멘 소리가 제일 커가지고 아멘 소리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저 미호기 집사님인데 제일 끝에 앉았다가 이놈 목소리가 좀 작아야 되는데 아멘 하면 들릴까, 녹음이 될까 말까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커가지고 다 이 방송에 타가지고 전국으로 다 우리 교회만 수요일밤 예배만 보면 다 저렇게 아멘 소리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도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해?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해? 아멘. 누가 제일 컸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누구 앞에? 주 앞에 서기야 합니다. 주님 당당해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질과 싸워도 이겼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싸워도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다 쓰러지고 다 넘어졌는데 나 혼자 주님 무지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저 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주여, 그때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때 바른 생각을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기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패배자는 설 수 없어요. 승리자만이 주 앞에 서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야. 승리자 모습. 멸관을 주 앞에 벗어드리세요. 제가 한때 우리 교회도 무슨 찬송을 말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때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할 줄 알고 유인영 권사님이 95세랍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줄 알았더니 전화를 했더니 따님 댁에 있는데 목사님 고향교회 목사님이시오. 나 그들 같으면 목사님 뭐 그러니까 나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안 통하더라고. 95세랍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계셨는데 옛날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유인영 권사님 아주 세상 욕, 아주 팔도 욕을 다 하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욕을 많이 하고 옛날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만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숨을 거두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평안히 주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늘 기도하면서 지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송하십시다. 464자